시간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비보셋과 은총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고, 이삭을 생각하면 우물이라는 단어가 연상되고, 또 야곱은 팥죽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에게는 온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 라합은 소문, 그리고 한나는 기도, 세례 요한은 회개, 소리, 광야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고, 스데반은 순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연상되는 단어들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어떠한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생각을 할 때 연상되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을 생각을 할 때 아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그때 당시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과 치렀어요.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무비보셋은 그때 당시에 5살이니까 자기 혼자 도망을 갈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유모의 손에서 무비보셋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발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두 발이 쩔뚝거리면서 절뚝발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비보셋 생각하기만 하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일을 겪었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은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인생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이고, 은총은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은총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고 그가 과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비보셋처럼 은총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처음으로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 은총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때를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래서 무비보셋이 5살 때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도망을 가다가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절뚝발이가 된 것을 가리켜서 그때가 은총을 입은 때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때라고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무비보셋이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을 입는 삶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먼저 무비보셋이 유모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유모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유모는 당시 5살 된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 있었지요. 만약 유모가 자기 신변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 혼자 도망갔을 것입니다. 5살 된 무비보셋은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피난 갔겠죠. 그런데 유모는 자기 혼자 도망가지 않고 무비보셋을 안고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모는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안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손에서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절뚝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무비보셋은 크면서 자기의 2 다리가 절뚝발이 된 것에 대해서 유모 탓을 하고 왜 그때 저를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유모를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그때 분명히 원망했을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비보셋이 유모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원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무비보셋이 장성하면서 자라면서 그 유모가 자기를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보살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에는 설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즉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에 반응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마도 그때 상황에서 전쟁 중에서 유모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나를 버려두지 않고 품에 안고 도망가 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무비보셋은 유모에게 분명히 감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만약 자신이 불구자가 된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유모에게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커가면서 유모에게 입은 은총을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보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유모가 무비보셋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무비보셋을 책임지고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유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유모는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생명의 은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유모에게 은총을 입었던 무비보셋은 또다시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유모에게 은총을 입어서 유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즉 마길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모가 정확히 언제까지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한 유모가 무비보셋과 함께 마길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마길은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마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을 때 그 마하나임에서 있는 가운데 심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그 다윗과 그 군대가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처럼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은총 베푸는 것을 잘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절뚝발이 된 것을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마길에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절뚝발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절뚝발이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를 보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마길과 같은 사람은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할까요? 이왕이면 더 어렵고 이왕이면 더 불쌍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정말로 은총을 베풀 생각을 하고 있는 마길과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보아도 짠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건강했다면 그래도 마길이 그를 보호하고 도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된 것은 오히려 마길에게 은총을 입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비보셋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어서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하루 전에 브니엘에서 날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허벅지를 치셨는가, 관절을 치셨는가, 다리를 절게 하셨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겠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치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또 가족들 두 때로 나눕니다. 만약 에서가 한 때를 치면 자기는 뒤에서 도망가려고 그 계획까지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다리까지 절게 되었으니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총을 입게 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다리를 절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야곱을 보는 그의 눈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살기등등한 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일까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긍휼의 눈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기쁘게 상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면서 결국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보니까 형의 얼굴이 형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무비보셋처럼 비록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자체 캠프, 자체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흥으로 와서 장흥 어떤 한 교회를 정해서 그곳에서 며칠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혹시라도 다친 이들은 없는가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누가 달려들어서 저를 밀었어요. 갑자기 미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져서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또 그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진행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특별히 기도회 시간인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뜨겁게 회개하면서 잡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선생님들도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아이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제가 조금 짠했던 것 같아요. 다리에 다쳐서 쩔뚝쩔뚝 하면서 그래도 기도에 인도한다고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저를 비롯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한 기도회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리를 다치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모와 마길에게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온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에게도 은총을 입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떤 은총을 받았나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항상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다윗과 항상 한 상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과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습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주셨는지 이것을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많습니다. 목자였을 때 많은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은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을 만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고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도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자신이 지킬 수 있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총을 주셨다.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그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은총은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베푼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유모 그리고 마길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비보셋 곁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아들 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8장 9절에 보면 미가는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고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용사 그리고 지도자적인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죠. 어렸을 때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갔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모와 마귀를 붙여주셨고 또 다윗 왕을 붙여주셨고 또 자손의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뚝발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받은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근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왜 무비보셋은 이렇게 근신했을까요? 먼저는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다윗 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다윗 왕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의리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신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본인도 과거에 피난길을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겠죠. 무비보셋은 피난길에서 다리를 다쳐서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더더욱 다윗의 피난길에 대한 무비보셋의 감정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 심정을 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있으면서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된 것은 오히려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했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이러한 근신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시바가 어떤 말을 했냐면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무비보셋의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다윗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 시바의 말을 그냥 거지것대로 다 들어버려요. 무비보셋이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에 속한 모든 밭을 이제 이 시바에게 다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결국 무비보셋의 이러한 진심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왜 나와 함께 피난길에 가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서운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합니다. 시바가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데려가지도 않고 연약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만약 간다 한들 다윗 왕에게 그냥 누만 끼칠 뿐이겠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진심을 알게 됩니다. 오해했던 것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었던 모든 이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과 반반 똑같이 나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고 오해했어도 무비보셋은 한결같이 다윗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재산에 욕심을 두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울과에 속한 전체 그 밭이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었는데 시바와 반씩 나누라고 했으니 속상할 만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무비보셋은 오직 다윗에게 받은 은총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재산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바에게 다 가지러 가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는 것 그 자체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진심과 충성을 확인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는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했던 악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도 그렇게 해라. 그러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면 사울과에 속한 사람 7명을 우리에게 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을 내주었다면 무비보셋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끼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신이 받은 은총에 보답하고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게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멸시합니다. 그것도 죽은 개. 죽은 개는 그야말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멸시한 거죠. 무비보셋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며 말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총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윗 왕이 베푼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말이고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불행한 일을 겪었고 절뚝발이었지만 비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불행한 일을 겪었고 절뚝발이었지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알았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분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무비보셋의 인생은 이처럼 은총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이었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무비보셋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을 크게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나를 생각할 때 은총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